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주에 인디애나 주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인디애나 주에 있던 어떤 시골 마을에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한 15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뇌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받은 후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또 이 방사선 치료 때문에 이제 머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의 머리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이제 학교에 갈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학급에 약 20명 정도가 되는 시골 학교였는데 이제 이 소년이 학교로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학교에 오기 전에 반 친구들이 그가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은 반 학급 학생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혹시라도 이 소년이 학교에 왔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까봐 이 모든 온 학급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소년이 고통 속에서 당당하게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머리를 모두 깎기로 한 것입니다. 소년이 돌아온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봤더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소년만이 아니라 자신의 반 학생들 모두가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은 이유를 선생님은 금방 알게 됩니다. 병 때문에 뇌질환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건강을 찾아서 학교 온 친구를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짐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안 선생님은 교단에 서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선생님의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년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든 친구들이 같이 교실에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마음속으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모두 스스로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그런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마음 아팠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함께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아픔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모습으로 이제 거울로 비춰보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학급 아이들의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친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가,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욥기의 말씀도 이런 모습,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현 상태를 보고 나서 그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욥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이제 드디어 욥이 이야기한 시점부터 욥의 친구들은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욥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4장 5장 말씀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 변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변론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참 경험적인 지식에, 현실적인 그런 지식에 모든 것을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험주의자의 모습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강하게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과론에 따라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에 따르면 욥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분명히 죄 지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욥이 일주일 동안 침묵해 있다가 탄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질책과 고난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보게 되면 1절, 2절은 욥의 탄식을 들은 엘리바스가 먼저 누가 욥에게 말하면 짜증나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밝히면서 자신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욥의 탄식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고 근데 아마도 엘리바스는 침착하고 인내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의 탄식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로우심을 공격하고 비난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은 자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타인을 위로하고 교훈하던 욥이 정작 자신이 고난당하자 소망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자 자신에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탄식하고 상실하고 소망도 상실하고 그런 것을 이제 책망하고 너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또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탄식을 불신앙, 불경건으로 비난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는 현실적인 그러한 인과응보를 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욥의 고난이 그의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징계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욥의 탄식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갖는 보응에 대한 설명으로 사자의 비유를 또한 들면서 사자와 같이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의 몰락이 그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의 결과, 징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고 주장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이제 오래전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사람들 대부분 권선징악의 의식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려고 많이 힘을 씁니다. 또 선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이렇게 현실적인 인과응보만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할 수도 있다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현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하고 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원리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곧 원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면서 또 반드시 개개인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비롯된 것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욥에게 변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더 이러한 모습에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리고 아들들과 딸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난 종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고난이 있어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침묵을 깬 욥은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비참하고 힘들었기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태어난 날을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날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던 모습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모습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상처가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상처나 고통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날은 잊어도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날을 저주하기보다는 더 기억해서 스스로 어떠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어졌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있기 시작됐다,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두루 알고 좋아하는 그러한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가스펠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근데 꼭 믿는 사람들만, 우리와 저와 여러분만 우리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러한 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을 태어난 날, 자신을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 날을 저주하고 스스로 저주한다라는 것,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욥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한탄을 들은 후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욥이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과 응보의 원리입니다. 인과 응보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린다는 뜻,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하길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고 몸에도 병이 생긴 것인지, 만약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엘리바스에게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고 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독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독을 뿌리면 독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분명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것.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因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생기면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인과 응보의 내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뒤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내가 욥 너가 악을 심었으니까 독을 뿌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악을 거두고 독을 거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이 말이 지금 욥의 상황과 맞물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말과 지금 욥의 현실은 인과 응보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결과입니다. 욥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악을 심고 독을 뿌린 적도 없습니다. 욥은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욥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밤새 지난 밤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딸, 자녀들의 수에 맞게끔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의 잘못 때문에 아니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여기서 그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 말을 통해서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모습, 인정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한한 복, 은혜를 받은 사람,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욥의 모습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형통한 사람의 정반대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지금의 욥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위로의 말을 주면서, 건네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부를 때야 연기가 나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부를 때야만 연기가 나옵니다. 굴뚝에 물을 떼야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됩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을 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가 잘못해서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말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만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많은 말을 했지만 결코 누구의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상실감만 생겼습니다. 그때 그런 그녀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가 손을 잡고 어깨를 만져주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도 자신을 안아주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그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위로는 지금 처한 현실에 함께 공감해 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물질로 아무리 도움을 주더라도 진실된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더 큰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이 모습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에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와 변론하기보다는 가만히 옆에서 앉아 있는 것, 옆에서 가만히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 그 모습이 욥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자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을까? 많은 말보다 그저 눈만 바라보며 두 눈을 마주치며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욥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과연 예수님은 우리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위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습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나를 위로하셨던,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람들을,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주며 그들의 영혼이,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